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 다큐 식구들 말씀 묵상한 것, 그 다음에 그동안에 살아온 삶에 대해서 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고맙고요. 오늘 나눌 내용은 뭐 안 중요할 데가 없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큐티가 뭘까? All about quiet time 이런 말을 쓰는데, 큐티에 관한 모든 것이라 해도 이것 하나로 집약해도 될 정도의 메시지, 그것을 여기서 뽑아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목은 엠마오의 길, 예수님 최고의 특강이야. 우리 준 목사님도 참 그게 참 부럽다고, 그 자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들려주는 말씀 해설, 그죠? 그게 참 부럽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결국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라는, 또 우리 란 목사님의 얘기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들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붙잡고 있구나,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거기 그 그림 알죠? 엠마오로 가는 길, 그 성화가 있잖아. 예수님과 이 두 제자들, 그죠? 그 그림 보면 굉장히 그게 참 좋은 그림이야, 그게. 그죠? 그 그림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이 사람들은 뭐죠? 걱정이 많아. 뭔가 마음이 편치를 않아.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평생을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야. 이게 충격이야, 우선은. 그죠?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시체까지 없어졌네? 그럼 살아났다는 얘기도 막 들려요. 그 혼돈 속에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두 사람이 길을 갈 때, 예수님이 왔을 때, 왜 그렇게 참 근심하는 얼굴, 그죠? 뭔가 마음이 편치를 않은 모습, 그걸 보고 다가가서 물었을 때, 당신 간첩이요, 이 얘기야. 도대체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당신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걸 알면은 뭐죠? 다 본인과 비슷한 그런 자리로 들어가야 돼. 심각한 자리, 낙심한 자리, 낙심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큐티가 뭐냐 했을 때,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서의 낙심의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아. 눈 뜨면 낙심거리가 먼저 생각될 수가 있어.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거기에 곁에 동행하셨던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뭔가, 와, 이것이 바로 묵상이구나, 이것이 바로 큐티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네. 첫째, 말씀 묵상, 큐티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낙심하고 예루살렘을 따라서 엠마오로 한 11km 정도 되는 길, 뭐 엠마오까지 떨어져 있는데, 그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냥 이야기해 줘. 이 마음을 뜨겁게 할 정도로 말씀을 풀어주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두 제자는 결국은 영적인 기쁨을 회복해서 나중에 증인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던 그 길에서의 대화, 그것이 사실은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준 최고의 특강인 것 같아. 그 전에 비유 말씀도 여러 번 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아마 이 엠마오로 떠나가던 이 두 제자도 그냥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생활한 건 아니라도 분명히 어떤 현장들에 가보았을 거예요. 적어도 오병이어의 자리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죠? 아까 거기 이 사람들이 왜 눈이 밝아졌냐 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떡을 떼어서 감사기도 하고 나누어줬다. 이 장면에서 뭔가 와닿는 그게 있었단 말이야. 와, 바로 그분이었구나. 깨달음이 생겼어. 처음에 길을 가다가 대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 그죠? 서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큐티한 것을 나눌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결국은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진짜로 역사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일 수가 있느냐. 근데 그게 왜 그 비밀이 있느냐, 그 얘기가 말이죠. 말씀 묵상은 누구에게 관한 거다? 예수에게 관한 것이라서 그래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큐티는, 예수님을 만나는 진정한 큐티는 뭐냐? 말씀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묵상해 가요. 근데 예수님이 뭐를 설명하는가 하면은 그 짧은 시간에 뭐를 설명했어요? 성경 중에서 자기 자신에게 관한 것, 예수에게 관한 것을 설명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보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뭐에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뭐를 설명했는가 하면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지자의 글을 꺼내서 선지자의 예언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세의 오경들, 여기에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들을 풀어서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뭘까? 짧은 시간이잖아요. 뭘까? 그 핵심. 사실 우리는 다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와서 이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모든 성경의 핵심은 예수에 관한 얘기인데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 그것이 몇 구절 없는 것 같아요? 전부가 예수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들려준 얘기는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 중에 핵심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세상의 소문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뭔가 하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왔다가 제자들도 많이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결국 십자가에 죽었다. 끝이다. 근데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많은 것들은 그게 아니고 그게 완성이고 새로운 시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 제자가 알았잖아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문 나오잖아요. 실제로 19절을 보면은 무슨 일이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의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이렇게 알아요. 그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는 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죠? 뭐 하나가 모자라요. 이분이 살아나신다는 것. 그죠? 그분이 진정으로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아라는 것. 이것까지를 확실히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 나사렛 예수에 관한 그 당시에 퍼져 있던 소문 정도에 관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속에 더 신뢰가 가는 것. 와, 이거 시체 누가 훔쳐갔구나 정도지. 살아났다고는 상상을 못해. 그래서 우리가 큐티라는 게 사실은 말이죠, 우리는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중요한 인문학 서적이 있어요. 유명인의 묵상책이 있어요. 그죠? 그거 보고 우리는 큰 다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묵상하면서
거기에 자기가 어떤 이걸 내 삶의 진짜 소중한 교훈이다. 이것은 내 삶의 이정표로 삼아야 돼.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에 관한 우리가 성경을 갖다 놓고 일반적으로 피상적으로 알아가는 건 그거보다 훨씬 약할 수가 있어요. 인문학 서적이 훨씬 좋을 수가 있다니까. 때로는 불경이 훨씬 깊이가 있을 수 있어요. 차이가 뭐냐? 딱 하나 그거예요. 살아남는 예수. 살아있는 예수. 그분을 만나느냐. 큐티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은 독서 모임을 하고 세상의 인문학적 공부를 하고 있어도 우리는 진짜 깊이 있는 양식을, 삶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얘기한 진정한 생명의 떡, 예수. 그 양식을 만나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딱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요. 성경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큐티를 하면서 창세기 붙어 있죠. 쫙 나가면서 어떤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얘기. 그걸 발견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소위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경험했던 그 마음이 뜨거워짐을 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 예수에 관한 것이다. 근데 그걸 내려놓고 그 자체로 묵상하잖아요. 그럼 인문학 서적 묵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째는 말씀 묵상은 예수에 관한 것이다. 큐티를 하는 방법 중에서 이게 전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구절을 펴더라도 거기서 예수를 만나나요. 황당한 얘기 같지만요. 모든 것이 예수에 관한 것이에요. 저는. 제가 볼 때 모든 것이. 그럼 거기서 감춰져서 희미하다?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큐티의 중요한 묵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말씀 묵상은 진정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은 얘기일 수가 있는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시편 73편 16절 17절을 끌어왔는데요. 이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 두 제자에서 성경을 풀어주는 예수님의 그 장면하고 시편 73편 16절 17절에 나타나 있는 메시지, 이건 아삽의 시인데요. 그걸 먼저 읽을게요. 시편 73편 16절 17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와, 이거 대단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안 돼, 안 풀려요. 이 시편 73편 시작은 뭐로 하는 거 하면요. 악인들이 너무 잘 돼. 그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금방 유혹에 넘어가고 싶어. 저처럼 잘 되면은, 그죠? 너무 잘 돼. 그래서 이 시인이 답답해 하다가요, 얻은 결론이 뭔가 하면요,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16절, 17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 이해하려고 해도 안 돼.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당한 고통들, 억울하게 당한 여러 가지 자기를 향한 모욕들,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예요? 모함을 해. 견딜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와, 내가 오늘도 성경 말씀 붙잡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예수님 잘 믿는다. 왜 일어나냐? 금방 일어나냐? 그게 아삽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을 잘 분석해내고 세상의 정보를 막 얻어서 이게 뭘까 분석하고 얻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큐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이 있죠? 구약에 성막이 있단 말이야. 그죠?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죠? 제일 먼저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나타나. 그죠? 뭐예요? 죄의 씻음, 죄의 해결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그게
처음에 들어가 성막문을 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들어가야 되는 문, 성소예요. 그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 그 다음 성소 지나 성소와 지성소 둘을 나눈 휘장이 있단 말이야. 거기 누가 들어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자리야. 그럼 뭔가 하면요, 성소부터 지성소까지 영역은 뭐예요? 그분이 간섭하고 그분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죠? 자, 큐티는 뭐냐? 우리가 세연자매 아까 참 울면서 자기 자신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죄 문제와 자기를 어떤 그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답답함이 있단 말이에요. 큐티는 뭔가 하면요, 성소에 들어가서 답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물두멍에 앉아서 계속 손 씻고, 그죠? 너 손에 진문이 달아날 때까지 씻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이 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빨리 오라고 그래요. 범죄단, 그죠?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왜 거기 머무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많은 경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만 맴돌고 있어요. 맨날. 그러면은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단 말이야. 거기 성소를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메시지가 뭐예요? 거기에 떡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사실은. 빛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얘기들이에요. 그 지성소 가면 언약궤지, 그죠? 우리가 법궤라는 것. 그럼 결국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것이 큐티인데, 예수님이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초대하고 싶어요. 나는 곧 뭐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예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죠? 그 아버지가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이에요. 일상 속에서의 거룩함, 하나님과의 어떤 그 뭐랄까 만남,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성소라면 지성소는 더 깊은 곳의 만남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갈라버렸어요. 이 영역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 성경을 펴서 큐티를 한단 말이에요. 어디를 펴도 좋아요. 제가 이번에 여백 시집을 편집하면서 참 많은 우리 자매들도 글도 쓰고, 우리 목사님 참 묵상한 것들, 거기서 영적인 어떤 의미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하고, 또 제가 쓴 글들인데요. 여기서 제가 그때 처음에 우리 편집위원들 몇 명 계신데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어디를 펴든 누가 보든 여기에서 뭐죠? 와, 여기에 감동이 있구나. 하나님의 감동이 있구나. 그런 시들만 실겠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 시만 편집하겠다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씀이 뭐냐? 성경 말씀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말씀해서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여기서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요, 그분의 만짐, 그분의 뭐죠? 나를 향해서 뭔가 애틋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그걸 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거 어떻게 본단 말이에요? 보면 보여요. 예수님이 풀어주는데, 엠마오 두 제자에게 성령께서 풀어준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 중요한 통로가 말씀이란 얘기야. 왜냐하면은 이 누구에게 무슨 표현을 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오면서 뭔가 하면은 이 기록된 말씀, 이것들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남겨줬어요. 그분이 그냥 때로는 간혹 가다가 아주 드물게 우리에게 말씀 직접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은 핵심에 관한 얘기를 여기 다 담아있어. 다 담겨 있어요. 연애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죠? 요새는 뭐 별로 편지, 카톡 그러고 말아버리나? 그러더라도 거기 편지, 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연애 편지를 쓴다. 그러면 그걸 읽을 때 우리 어떻게 연애 편지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자꾸 생각이 나. 그죠? 말씀을 읽는데 나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전해준 편지 속에, 그 글 속에 뭐예요? 그 사람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 속에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아까 예수님의 사랑, 우리 세연자님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까지 나를 사랑한 사랑 속에 감동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뭐냐? 그분이 자꾸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라. 두 번째, 거기서 끝나요? 그러다가 보면요, 자꾸 그분이 생각나다 보면요, 그분에게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느낍니다. 이 그분과 내가 일치가 되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가 엠마오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풀어줬던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풀어주고 설명하는 것, 그것이 이제 연애 편지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말씀이 뭘까 묵상하게 해서 깨닫는 거라면은,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답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그분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얘기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큐티가 뭐냐? 두 번째 얘기가 성소에 들어. 이걸 항상 생각하세요. 큐티를 하면서요, 와,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왔구나. 우리는 성소 그러면 구약 개념이 굉장히 선명해. 구약이 아까고, 그렇지.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고, 와, 이쪽에 등대가 있고, 분향소가 있고, 여기 성소구나. 금으로 됐다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성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묵상 잠깐 했을 때요, 이게 이제 제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내가 성소에 들어가고서야 비로소 뭐죠? 결론을 얻어서 이 말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로 처음에 돌아가면 뭐가 되는 거 하면요, 왜 저 왼수들은 잘 되고 악인들은 잘 되고, 거기에서 답을 못 얻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어디에 들어가야? 성소에 들어가야 답이 풀려요. 그 답을 알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그때부터 뭐예요? 와, 이래서 이랬구나, 해석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요한복음 들어가면, 저는 요한복음 지난번에 얘기할 때 요한복음은 성소에 관해서 굉장히, 성전에 관해서 중요한 하나의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 주제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은 이 성막 구조가 들어가 있는데요, 성막 아까 딱 문 열거든 물두멍 있다 그랬잖아. 하나 번제 얘기는 물두멍, 그 요한복음 물 얘기로 시작해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2장, 3장, 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4장, 뭐죠? 수가성 우물까지, 우물. 베데스다 연못. 5장까지 계속 이렇게 물에 관한 얘기가 쫙 나와. 6장 가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요 생명의 떡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그게 성소의 영역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죠? 8장의 세상의 빛, 성소의 영역이에요. 마침내 14장 6절 가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즉 아버지가 갈 자가 없다. 지성소로 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보면서 쫙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와,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어디까지 초대하느냐? 하나님 자신에게로 초대하구나. 그러면은 큐티를 할 때, 우리 드라마를 볼 때도 1편에서 예를 들어 20편이 있다 그러면은 1편에는 전혀 뭐가 되는지, 끝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도 많지만은 끝까지 보고 나면은 와, 이래서 이랬구나가 해석이 돼. 그래서 그게 큐티가 그거예요. 큐티가 여기에서 힘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갈수록 마치 하나님이 말씀을 해줘. 갈수록 아, 이래서 이런 거야. 요한복음만 놓고 볼 때도 바로 그런 자리에서 14장까지 가고, 그 뒤로 가면은 뭐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저들로 하나가 되게 아주 연합의 얘기로, 포도나무 비유 나오고 연합으로 넘어가는, 결국 성소로 가고 지성소로 가고, 이 얘기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나,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라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 그게 큐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고 나면은 와, 하나님과 나는 연합되었지. 그럼 뭐예요? 적용을 할 때 나는 오늘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적용이 아니고요, 그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나타나요. 그럼 적용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분을 만난 것 자체가
비로소 결론을 얻었으면 이 얘기가 아까 예를 들어 저 원수가 왜 잘 될까? 그래요 하나님, 난 오늘 저 사람을 저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좋은 적용이 될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하겠다 그러는데 더 미워지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래요, 나는 오늘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더 사랑이 더 안 되네.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결론이 어디서 나타나요? 그분을 만난 후에 비로소. 그죠? 그러니까 적용의 대전제들이, 중요한 전제가 이 시편 73편 16절 17절이죠.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이 성소와 지성소는 구약시대의 기능과 역할보다 그리스도와 영원한 언약을 예표하는 의미가 더 크다.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도 그렇지, 구약의 성소와 저걸 뭐라고 그렇게 그 당시 저렇게 사치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 이것이 그리스도를 이미 이때부터 예표하고 있구나, 그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 저는 그렇게 확대를 하고요. 두 번째는 뭐죠? 지성소,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죠? 그분과 일치된 연합의 영역. 요한복음의 구조가 철저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결론, 큐티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 묵상하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전체 성경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분의 풀어주심을 경험하며 성령으로 그분이 풀어주심, 그것을, 그러면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렇지. 그리고 진정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 연합의 비밀을 날마다 경험하는 다큐 식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큐티예요.